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미장원을 했어요. 그러면 미장원, 미용실을 했는데 너무 잘 됐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또 남편도 처음에는 몇십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막 갈수록 그 액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한 달에 11조가 500만 원이 넘어가고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쏟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좀 이제 우쭐함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랬대요. 여기 교회에서 나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랬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돼요. 폭삭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 10억이 부도가 났는데 막을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완전히 다 바닥을 친 거예요. 바닥. 재정이 완전히 다 바닥. 가정도 흔들흔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재정의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절감하고 절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월요일 날 백석 실천신학대학원 그 목사님들 모이셔서 우리가 함께 섬겼잖아요. 그 선유도를 이렇게 다녀오는데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닷바람. 그런데 그 오면서 은혜가 너무 사모돼가지고, 사실 저의 그 소렌토도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한 대, 승합차 2대, 그리고 저의 차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저의 차에도 2분을 이제 태우고서는 이제 갔다 왔어요. 오는 길에 이분들이 은혜가 사모돼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실 그분들 돌아가기 전에 또 이제 사역을 해드렸어요. 사역을 해드리고 은혜와 불을 받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서울로.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예언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있었대요. 예언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 예언을 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오고 막 잘한다 막 하니까 우쭐게 된 거예요. 교만에 싹 올라온 거예요. 자기도 느끼겠더래, 그게 교만인 것을. 그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스탑 하시더래요. 스탑, 멈춰라. 딱 스탑. 그래서 멈추게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멈춘 지가 10년이래요. 10년. 지금 너무너무 사모하게 된대.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게 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능력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겸손으로 유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여기 컵이 있거든요.
컵이 있는데요, 속이 바닥이 싹 낮아졌어요. 그렇죠? 속에 한가운데 바닥이 쫙 낮아져 가지고 물을 담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물 낮아졌기 때문에 바닥이. 근데 이거 봐라, 바닥이 싹, 여기서 뒤집지는 못하겠어. 물 난리 날 것 같아서. 싹 뒤집어서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유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물이, 이 은혜의 물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바닥은 바닥이어야 돼. 이 바닥이 높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유지할 수 있는데 교만하면 이제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이때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영광의 계절, 응답의 계절, 새로운 레벨로 지금 승진시켜 가지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새로운 문들을 지금 열어주시는데, 이때에 뭐가 필요하냐는 거.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필요하다.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이 필요하다. 이때에 겸손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때에 은혜는 누구에게 흐르느냐, 누구에게 이 은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에요, 겸손이 3번 나옵니다. 3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심지어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야, 하나님이 대적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 겸손. 물은 이 강줄기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할렐루야. 낮을수록 더 많이 모여. 할렐루야. 바다를 보세요. 바다. 저 산에 있는 물이 축축축 내려와 가지고 다 바다에 쌓이는 거예요. 왜? 해수면이 가장 낮으니까. 여러분,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주도에는요, 물이 거꾸로 가는 장소가 있대요. 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차 타고 일부러 가가지고요, 여러분, 그 생수병 있잖아요. 생수병 가지고 가서 일부러 물을 가지고 가서 도로에다 막 쏟습니다. 도로에다 쏟으면 와,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도로에다 쏟잖아요. 그러면 물이요, 거꾸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도로 타고 올라가요. 아세요? 몰라요? 그런 도로 있어요. 근데 그래서 도깨비 도로라고 해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착각이랍니다. 착각. 이 눈의 착시 현상이래요. 그 실제로 이 측량을 해보니까요, 저기가 막 계속 저기 높은 곳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낮은 곳이랍니다. 그 흘러가는 곳이 높은 곳인 줄 알았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역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모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흐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계절은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응답되는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열쇠를 보여주고 문이 열어지는 걸 보여주고, 어느 분은 위에서 막 쏟아지는 걸 보여주시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원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열심 내는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어느 정도로 겸손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낮춰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장로들이 있는데 이 장로들은 당시에 리더십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장로님 할 것 없이 리더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이래요. 허리. 겸손의 그 기준이 뭐냐면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보면은 앵콤보사스데라고 하는 단어. 앵콤보사스데. 근데 이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혁대차라 이게 아니에요. 혁대차라 이게 아니고, 이 의미는 뭐냐면 당시 사회상에서 노예가 하는 모습입니다. 노예,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수건을 허리에 딱 동이고 그 다음에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씻기고 그 두른 수건을 가지고 주인의 발을 닦아줘요. 이게 노예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앵콤보사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종처럼 허리를 동이라 이런 뜻이에요. 종처럼 허리를 동이라. 그 정도로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낮춰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만찬하실 때 죽으시기 전날 밤에 여러분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셔가지고 그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여러분 놀랄만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 노예가 하는 거거든요. 노예가.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앵콤보사스데 수건을 두르고 제자를 발을 씻기니까 놀래가지고 주여 절대로 나는 씻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어떻게 내 발을, 허리를 동여서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기듯이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수,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노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 말하니까 그때서야 자기 발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제 발만이 아니라 제 온몸도 씻겨주세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앵콤보사스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겸손의 모범, 낮추는 것의 모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허리를 동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리를 동이는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겸손하다 이게 말이 아니고요, 허리를 동여야 하나님 수준에 맞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종처럼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 수준에 맞는 겸손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앵컴보사스 때 허리를 동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요셉, 최요셉, 김모세. 제가 아는 분도 많아요. 최요셉. 왜? 그 사람들과 같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총리, 재정의 그 부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부를 거머쥐고 관리했던 사람, 요셉.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대는요, 리더십이 필요해요. 리더십.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들, 재정을 맡겨줘서 높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겨서 높여주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겉만 보고 이 사람 높아졌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내 아들도 내 자식도. 그래서 최모세, 최요셉, 김모세. 그런데 그 뒤에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줄 수 있었던 까닭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기름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보다는 조금 적극성이 떨어진 것 같은데 낮아져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자, 보세요.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요,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았어. 듬뿍. 그 가문 가운데 제일 많이 받았어, 사랑을. 그래서 채색 옷을 입어서 요셉은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높아진 사람인데 갑자기 땅에 떨어져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 실제로 노예가 됐어요.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됐어요. 허리를 동이는 사람이 됐어요. 허리를 동이는 사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낮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낮아지게 하는데, 노예처럼 하는데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그렇게 노예가 됐는데 원망 불평한다면 이 사람은 낮아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손 아래서 자기 스스로를 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예의 삶으로 그 주인 보디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당시에 많이 도망갑니다. 근데 안 도망갔어요.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집에서는 채색옷만 입었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방인의 그 발을 닦아줘. 와, 이렇게 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도망가고 거기서 끝까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애굽의 왕의 그 공주의 왕자였어요. 왕자. 애굽의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왕자의 신분이라 뭔가 좀 뻐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낮췄습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낮췄어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출애굽기 3장 1절, 거기에 조금 여러분의 깊이 좀 이해한다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잘.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평범한 말씀이잖아요. 평범한 글이잖아요. 근데 이거 평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때가 어느 때냐면 80세입니다. 80세. 사실 당시에 80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평균 연령이 몇이죠? 보통 83? 그 정도 올라갔나요? 예. 전에는 뭐 70 몇 대 있잖아요. 근데 점점 올라갔어요. 당시에 평균 연령이 몇이냐면은 70세입니다.
모세 이때가 평균 연령이 70세예요. 시편에 모세가 그렇게 썼잖아요.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거 모세가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당시에 평균 연령이 70인데 80살까지 지금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천할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소천할 때가 내일 모레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모세가 80세인데 40살에 그 미디안 광야를 갔어요. 그래서 40세에 결혼하고 장인어른, 이 이드로가 장인어른 됐어요. 그러면 40세에 양을 치기 시작했으면, 그러면 그래도 한 10년 20년 쳤으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양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네 몫이다. 그럼 모세도 생각할 때 장인어른, 나도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양 좀 주세요. 최소한 염소 때는 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상에서. 근데 모세가요 80, 그러니까 소천하기 다 직전까지 누구 양을 쳐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이도로의 양이지. 장인어른의 양이에요. 자기 소유가 없어. 자기 소유가. 무슨 얘기예요? 노예는 소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소유가 없어요. 주인의 소유야 자기 몸도.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자기는 내 소유가 없다. 나는 종과 같다. 내 장인 앞에서 종과 같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제가 비록 왕자지만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자랐지만 그거 안 내세웠어요. 자기를 낮춰서 40년 동안 낮춘 거예요. 죽기까지, 소천하기 얼마 직전까지 80세 되기까지 낮췄어요. 자기 자신을 앵콤보사스데, 수건을 허리에 동인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많은 사람의 리더십으로, 지도자로 높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낮아지되 종처럼 낮아져야 돼요. 종처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수준.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낮추면, 이렇게 앵콤보사스테, 수건을 허리에 동이듯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영광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하는데, 바로 이때 여러분, 이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다른 때보다도 더 내가 겸손해야지, 허리를 동해야지 하고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광야를 통과하셨어요. 광야 통과. 광야 통과하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왜 그러느냐?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낮추려고, 그리고 시험하려고, 테스트 해보려고. 시험, 유혹이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과연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하여 보려고 광야 생활 가운데 낮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낮춰서 뭐 하려고 합니까? 낮아져야 복을 담을 수 있죠. 낮아져야 여기 컵처럼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은혜의 물을.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죠. 낮아져야. 그래서 일부러 그 광야를 통과케 하셨는데,
아니 그때 좀 낮아졌으면 얼마나 좋아. 안 낮아졌어요. 안 낮아져. 고집불통 안 낮아져.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낮추는데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맛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지 못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려고 하실 때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낮아져야 돼. 낮추려고 할 때. 안 낮아지면 그 복을, 예비한 복을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채우지 못하는 거. 안 낮아지면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억울한 사람 생각 안 해봤어요? 난 이 사람 생각하면 되게 억울하더라고. 누구예요? 모세. 나는 모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더라고. 여호수아 입장이 안 되지 보셨나 봐. 아니 여호수아는 순종을 했잖아요. 2년 만에 타격해가지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린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니 이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뒤로 돌아이 할 때 여호수아 열에 여호수아야 너는 들어가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너도 어쩔 수 없어. 같은 물이니까 뒤로 돌아이 40년 동안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같이 안 억울해요? 야, 나는 여호수아 생각하면 억울하던데.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해. 아니 나는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순종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탐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했잖아. 난 순종했는데 나 정말 억울하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할 만한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자기도 낮춥니다. 더 낮춥니다. 낮추고 40년 동안 같이 낮춰요. 40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리더십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2년 만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다. 누가 리더십입니까? 모세가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더 낮아질 부분이 있으니까 나를 종처럼 낮춰야 되시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저를 낮추시는군요. 꾹 참고 40년 동안 낮아졌어요. 그렇게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리더십으로 쓰잖아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자, 아내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돼 있나요? 남편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일터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내가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예요. 다 열애가 없어요. 다 허리를 동여라. 다 종처럼 섬겨라. 다 낮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다 낮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낮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이 은혜의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 새로운 차원, 영광의 차원을 맛보는 때, 이때예요. 이때 여러분이 허리를 동여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그 은혜로 체험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일생 전체에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왔다가 없어지고 왔다가 깨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 전체에 머무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